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8월 1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흘간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인 복음, 문화, 선교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 그렇게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임현수 목사님은 토론토 큰빛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북한 선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몇 해 전에 억류되셨다가 31개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노동교화용을 받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정말 한국 안팎에 캐나다 또 미국 전 세계에서 이번에 석방됨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고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석방시켜 주셔서 지금 귀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같이 동참하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 다시 보기 네 번째 시간, 구원은 여호와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저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죄와 사망 가운데 허우적대던 인간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복음의 놀라운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요나서에도 당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것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사인이기도 하죠. 자, 요나는 하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나는 타고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지난주 설교 제목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서원하는 고백을 드리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요나의 기도 한번 살펴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영혼이 피곤하다?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요. 7절에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갔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아까 드라마 바이블에 성우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사실 상상을 해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요나는 사흘 밤낮을 갇혀 있었어요. 지난주 예화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포경선 선원, 향유고래 뱃속에서 1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했지만 요나에게는 지금 사흘 밤낮, 어쩌면 마지막 상황이에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산소도 별로 없고요, 물이 사방에서 차오르나요. 물고기가 요동치고 움직일 때마다 그 속에서 요나는 이리저리 휩쓸리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힘도 없어요. 숨도 크게 못 쉬어요.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죽음을 직감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할 때, 내 속에서 힘없이 목숨이 꺼져갈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게 왜 쓸데없이 불순종하고 그래, 선지자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야, 요나의 그 상황이 진짜 힘들었겠다, 절박했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순간이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가면서 그냥 버스를 덮쳤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더라도 서서히 이제는 목숨을 잃는구나, 숨이 꺼져가는구나,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노환의 이유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이든 우리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언젠가 나에게 닥치는 문제든 이렇게 끝이 나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나? 여러분, 그것을 직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가 있겠어요?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미운 사람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 마지막 순간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순간 뭐가 떠오르겠어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던 그런 욕심과 내 어떤 특별한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아쉬워 속상했던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나 말들을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올리시거나 해서도 안 되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할 수 있는 말이 얼마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제한되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정말 중요한 말을 남겨야죠. 후회하지 않을. 요나는 말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는 것, 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요나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숨을 잘 참고 골라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 맞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린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헷갈려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만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가능하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 선한 능력, 양심, 도덕적인 마음, 예, 좋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귀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는 못해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리 성현군자처럼 도덕적으로 삶을 살고 재산의 절반을 투자를 하고 누군가에게 불쌍한 곳에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정말 훌륭한 마지막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고 해도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우상들, 다른 종교, 다른 이방의 신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합니까? 왜 점을 치러 다닙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점을 봅니까? 여러분, 재미로도 장난으로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들 대부분 그러실 텐데,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고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저녁 예배 때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하얀 가운 입고 거기서 서약에 대답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큰 소리로 대답하니까 그 모습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했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따라
세례받을 때 이렇게 서약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이죠. 예, 서약합니다.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 흘리신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요나처럼 기억하시고 고백하셔야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여러 상황 가운데 따라오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구원하심에 대한 역사, 그 전후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순간 이 요나의 기도에서 은혜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원하심은 은혜이고 그 은혜에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죠.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은혜와 감사,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반응은 감사이죠. 본문을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은혜를 버렸습니다, 얘기를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에 빠진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렸다 얘기해요. 누구 얘기예요? 요나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디다. 참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남의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버렸다. 누구 얘기?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거짓되고 헛된 것에 빠졌던 요나의 착각과 그의 여러 가지 불순종한 모습들. 여러분, 요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을 오해했죠.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니네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지. 빨리 진짜 뭐 폭탄이라도 터뜨려서 그냥 박살을 내셔야지.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먼 곳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라도 날 못 찾으시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겠지.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못 하시겠지. 대단한 착각이죠.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제 생각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웃기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판단, 요나의 선택, 요나의 결정은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욕심에 근거한 그런 판단이었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말합니다. 은혜 베푸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 베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삶을 살고 그런 선지자의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망각하고 있어요. 은혜를 망각해요.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뜻은요,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은혜를 베풀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요나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까먹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인색한지, 어쩌면 그렇게 팍팍한지,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 거기에도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간섭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다름 아닌 요나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요나. 여러분, 요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드려요.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은혜를 망각했던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했던, 함부로 판단했던 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던 제가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감사를 드리죠.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마땅히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감사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은혜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그런 반응과 리액션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 무엇이 감사하셔요? 뭐가 감사의 제목이 있으셔요? 어제 저녁에 여자 배구가 이겨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아유, 졌으면 정말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갔는데, 야구도 지고 축구도 지고 여자 배구가 이겨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돌아보시면서 제일 큰 감사의 제목 하나, 둘, 셋, 넷 말씀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가장 감사했던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셔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고백하셔요. 참 우리네 인생이 신기하죠? 아무 일도 없고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감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잃을 뻔했던 일들을 깨달으며 감사해요. 뭔가를 크게 상실하고 나서 감사해요. 더 잃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만하기를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제목이 넘쳐나요.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의 감사도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축복과 만사 형통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더 큰 감사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죠. 풍성한 감사예요. 인색한 감사가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고 풍성한 감사. 자, 이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서 이 힘든 여름을 보내지만 일상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에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에 따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구원 사역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요소, 말씀과 순종입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짧은 10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깨달은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두 번째, 야, 그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구나. 세 번째,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고 있었구나, 참고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창조주이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 짐승들, 또 곤충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노아가 여기저기서 붙잡아가다 거기 방주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큰 감동을 받은 그런 동물들이 그곳으로 열을 이어서, 줄을 이어서 들어갔을 거예요. 모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요, 개구리가 등장하고 이
파리 메뚜기가 등장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면을 가득가득 덮은 메추라기 때, 그리고 투덜거리고 불만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던 불뱀들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서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명령에 순종했던 동물들, 곤충들이 나와요. 근데 동물들, 곤충들만이 아니라 물고기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대로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냅니다. 어디에요? 육지에 토해냅니다. 육지에 토해내요. 여러분, 거대한 물고기예요. 그게 고래이든 아니면 고래상어이든 사람을 삼킨 채 사흘 동안이나 가둘 수 있는 사이즈의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사인을 주셔서 토한다고 하면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이 거북한 몸에 이물질 같은 것들 그냥 확 토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지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깊은 곳에나 사는 이 거대한 물고기가 육지에 가까이 간다?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물고기에게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근거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요, 그 육지가 어딘가, 지중해 동쪽 연안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던 욥바 항구 근처일 것이다 추정을 해요. 아하, 요나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올려줍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1장에서부터 소개됐던 요나의 그 동선, 계속해서 내려갔다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처럼 내려갔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올려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올려주게 하셨어요. 토해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떻게 토해냈을까? 냉정하고 쌀쌀맞게 그냥 웩 토해냈을까? 아니면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는 요나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에 슬며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을까? 마치 오랜 비행으로 지쳐있는 승객들, 피곤한 승객들 웃으면서 떠나갈 때 인사를 보내는 비행기 스튜어디스처럼 그랬을까? 조심해서 가십시오.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이랬을까? 여러분,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것도 놀랍지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물고기가 토해내는 게 쉬울까요? 참고 있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혹시 아는 물고기 있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요나를 참고 있었던 물고기도 사흘 동안 죽을 맛이었어요. 요나 사흘 동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어쩌면 물고기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여러분 사람이 상한 음식을 먹거나 식중독을 일으키면 토해야 되잖아요. 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토가 나오지 않고 그 상한 음식이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생전 입에 담아보지도 않은 이상한 게 뭐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있어라. 토해내지 마라. 뱉어내지 마라. 여러분, 그런 물고기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누군가의 순종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고요, 누군가의 거룩한 순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하는 마리아.
여러분 십자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가장 힘든 순종함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인간의 순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방식들, 그런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그런 방식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는 이 큰 물고기에도 임했던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당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죠.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늘나라의 친백성이 된다는 것,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이 구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이,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이, 그 사실이 내 지금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예요.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너무너무 공부도 잘 해가지고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알아요. 깨달았어요. 근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돼 있는 채가 아니라 내 현실의 삶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간증으로서의 삶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제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서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 자신이 제물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로 다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갚으셔야 돼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물가물하게 생각되는 그런 서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여러분 요나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텐데, 제가 최근에 중병에서, 정말 중병에서 회복되신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소중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으세요? 몰라요. 하지만 대략 알아요. 대략 내 지금 육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다 하면 대충 압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대략 알아요. 한 어느 정도. 근데 그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게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까요? 어차피 직면한 우리 현실이에요. 그 남아있는 시간들 그저 건강하게 산다. 중요하죠.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외에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과 또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려주시고 삶의 기회를 더 주시고 몇 년 더 살게 해주시고 얼마나 더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계획 아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에서 들었어요. 이게 어디 지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경기도인가 충청도인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예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머니께 여쭤봅니다. 어머니, 꼭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했더니 어머니가 뭐 드시기도 어려울 텐데, 야 아들아, 나 저기 서울에 그 우레옥에 냉면 좀 먹고 싶어. 야, 그 국물 한 번도 먹고 싶어.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사가지고 왔죠.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면 정말 맛있는 거 먹어야죠.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정말 해야 될 일들 해야죠.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죠. 쓸데없는 일들이 아니라,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채워가야죠. 1849년 제정 러시아 시절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있어요. 28살의 젊은이에요. 사형 집행을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에 묶였어요. 앞에서 총대를 딱 들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자비를 베풀어줬어요.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줄게. 5분의 시간을 줄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이 28살. 마지막 이 5분은 어떻게 쓸까? 결정을 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쓰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눈인사라도 하는데 2분을 쓰자. 나머지 1분은 잠잠히 내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자연, 그리고 서 있는 땅과 이 모든 것에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자. 근데 눈물이 흘러서 주체를 못해요.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2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후회도 아쉬워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에게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있다면. 근데 야속하게도 집행관이 1분 남았다고 사인을 줍니다. 마지막 1분, 처음으로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자.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살벌하게 들려옵니다. 철커덕 철커덕. 눈을 질끔 감았어요. 바로 그때 멈추시오, 황제의 명령이여 멈추시오. 기적적으로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쫓아 들어옵니다.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사형 집행 중단 명령을 전달을 해요. 요나처럼 정말 극적으로 941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이후에 이 청년은 시베리아 형무소, 수용소 유배 생활을 4년간 합니다. 정말 혹독한 정말 칼바람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하지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더 살 수 있음에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 혹한 속에서도 무려 50여 권이 넘는 창작물에 몰두를 합니다. 모든 메모할 수 있는 곳에 기록을 합니다. 머릿속에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을 깊이 뜨겁게 만납니다. 그는 출소 후에 인생은 다른 게 5분의 연속이다. 5분, 그리고 5분, 그리고 5분, 그 연속이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글쓰기에 매진을 합니다. 그의 글을 통해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불후의 명작들이 발표가 되어 그래서 톨스토이의 비견이 되는 위대한 세계적 문호,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삶의 간증이에요.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5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도 얼마 될지 몰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시간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다만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곳에 시간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런 말들,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에게 주신 삶의 그 소중한 기회를,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의 그런 가능성, 여력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정말 어렵게 시작한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5만 개, 6만 개 교회 중에 이 난리통에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상당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그런 특별한 수련회예요.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잘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섭리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늘 착각합니다. 망각합니다.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소중한 모습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